지난주 나눴던 이 여호수아 19장 말씀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면서 도피성 혹시 보셨죠? 네. 도피성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럼 이 도피성을 왜 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도피성의 의미와 함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업 분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도피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살인한 자는요, 그 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의도하여서 살인한 자는 당연히 이러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산에 정상이 있어요. 같이 사진 찍다가 나는 몰랐는데 사진 찍으러 구도 잡았는데 툭 쳐서 만약 이 사람이 낭떠러지 떨어 죽었다. 이거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난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해서 그 피해자의 가족이 와서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의 죽음도 억울한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도피성을 만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만들어 명하신 제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여러 나라들이 이 동태복수법이라는 법을 지켰습니다. 동태복수법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이게 모세율법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 눈도 똑같이 한 눈이 빠지면 눈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그에 맞는 그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도 이 법이 나오는데, 문제는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던 방법 그대로 가해자에게 응징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기초한 법전 중에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은 이 동태복수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 법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른 자는 어떻게 처형해야 된다고요? 그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살인한 가해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모든 가해자가 죽게 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중에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실수로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무분별한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정하여 그곳에 이 사람들을 피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 보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중국 영화를 보면 이 무협 영화 굉장히 재밌거든요. 특히 이제 비디오 가게 가면 단편 영화도 있지만 이게
한 10편짜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희 사촌 매형이 그걸 엄청나게 좋아해서 매형이 영화 보면 저도 덩달아서 그냥 봤어요. 그러면 그 영화들은 이게 10편 비디오 각이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무림의 고수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내 부모의 원수,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막 무술을 연마했다. 그럼 뭐 어렸을 때부터 막 열심히 무술을 연마합니다. 이 무술을 연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10편짜리 영화를 보면요, 부모의 복수를 합니다. 그럼 복수 성공 영화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편은요, 또 이 죽은 자의 자식이 또 내 부모를, 그래서 또 어렸을 때부터 무공을 연마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수와의 복수를 해서 막 어느 문파가 더 뭐 하냐서 계속해서 복수의 연속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요, 이러한 피해 복수가 계속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 살인이 아마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법대로 행한다면 살인에 대한 보복은 계속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인에 대한 보복을 멈추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부지중에 그 살인한 자들의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해자의 가족들의 손에도 살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라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이라 하면 가축을 데리고 이제 그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베두인이라고 해서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목민족 이 삶의 환경을 보면 만약에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뭐 도망가면 될 거예요. 어차피 유목민이니까.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뭐 어찌 됐든 뭐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각 지파별로 그 기업이 분배됐잖아요. 지파별로 이제 거기에 이제 부락을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성읍 안에 꼼짝없이 갇힌 자가 됩니다.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그러면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읍을 샅샅이 뒤져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를 끌고 오면 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착해서 성읍 안에서 도관에 든 쥐가 된 신세에서 계속해서 피해 보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 민족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구별된 삶의 가장 표본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동태복수법으로 피해 보복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착한 이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은 이 피해 보복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이 기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도피성은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기회의 공간이 되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도피성이 은혜가 되는가? 먼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그는 어찌됐든 살인을 하긴 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잖아요.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대로 한다면 뭐 고의가 됐든 고의가 되지 않았든 사람을 죽이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의 피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도피성은 이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분명히 기회의 공간입니다. 그 도피성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이 피한 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피성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피한 자가 다시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은요, 그가 도피성에 피한 그 당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기회의 공간이 또 다른 기회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 중에 내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어찌됐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이 도피성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면서 아마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저지른 실수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받은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내가 생명을 죽였는데, 이것도 분명히 죄는 죄이지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피성에서 지내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을 거예요. 죄는 그렇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회의 시간을 갖고 내가 만약에 정말 자유한 신분이 되면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주의하지 않을까요?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겁니다. 도피성이 아니었으면 오늘 당장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도피성에 피한 자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도피성에 피한 날부터 사실 살아가는 내 삶은 보너스 인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피성에 피하니까 하루하루가 보너스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그냥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의 생명을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기회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묵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왜 기회의 공간인가? 왜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피해 보복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으로 가해자를 죽이는 것은 용납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용납됐습니다. 세상 법적으로는 분명히 용납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은 어떤 생명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생명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피해자의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내가 이 도피성 제도로 말미암아 가해자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거예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가족이 죽었는데 도피성의 피해에서 내가 저 사람 죽이지 못하고 죄값도 못 치르게 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도피성에 피한 자가 그냥 안면 몰수하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냥 살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미 그는 도피성에서 제사장을 도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간 동안 이미 자신의 죄값은 치렀을 겁니다. 그럼 이 억울한 피해자의 마음은 누가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겁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이 계속되어지는 이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이 살인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그들도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이 기회의 장소입니다. 분명히 은혜의 장소예요. 그럼 우리들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 우리들에겐 도피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와 상관없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피성 그 자체보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는지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2절 말씀에 기록된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혹시 경험하십니까? 그게 느껴지세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중심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 숨을 쉽니다. 숨을 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산소예요. 이 지구상에 산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 호흡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숨 쉬며 살아갔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산소를 만드셨다고? 그러면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들에게 시간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도피성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은요,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나 피해를 입은 모두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계속된 피해복을 멈출 수 있게 하신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동태복수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해서 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상관없어.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다 죽여야 돼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의 생명을 지켜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주변의 다른 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로 인사하죠. 즉각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조금 안타깝고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잘 지켰는데 목사인 제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못 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같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또한 그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피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하신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도피성은 분명히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법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그때그때마다 물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주가 뭐예요? 하루 동안 24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난 죄 안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지은 죄 말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는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일단 예수님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한다고 해도 우리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혈통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유대인입니다. 그 구원의 기회는 일단 제공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려야 되거든요. 흠없는 양, 흠없는 소 잡아야 됩니다. 하루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하루에 한 마리씩 잡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월 소득으로 그 소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일하시지만 한우 얼마나 비쌉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잡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그 흠없는 양을 찾는 수고도 굉장히 드려야 됩니다. 그걸 제사장이 갖고 오는데도 엄청난 수고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죽어지는 그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없애주셨다고요.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이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셔서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절대 허투루 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얻을 수 없는 천금 같은 기회를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회를 다시 걷어찰까요? 그냥 대충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의 실수했다고 한다면 다시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서 내가 꼭 이것을 이루겠다 라고 아주 심기일전해서 그것을 이루어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의 것도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고요? 세상의 것보다 더 못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려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기회를 분명히 붙잡을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모두가 다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죄인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는 상황 가운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회를 제공하신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 기회가 아니라 죄의 용서를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받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큰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아서 그 고비를 넘기고 정말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들만큼 절박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사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 기회는요, 곧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생명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이전에는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삶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 둘 이루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오늘 나는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건강한 영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